며칠 전 그 뉴스 기사에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옥상에서 스스로 떨어진 이유는 이 또래 학생들의 가혹한 행위, 또 이 집단 폭행을 참지 못하고 그 15층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숨진 학생을 그 친구들이요 78분 동안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견디기 힘들어서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애를 또 끄집어 와서 또 이렇게 폭행을 하고 때려서 그들의 주의가 산만한 때를 노려서 그 옥상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혹 행위를 보면요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입니다. 14살인데요. 그 입에다가 이 담배 세계피를 집어넣고는 애가 그 담배의 그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침을 흘리면 또 때리는 겁니다. 그 입에다가 가래침을 뱉고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위해서 바지를 벗기는 그런 일을 한 게 14살인 아이들이 여러분 한 겁니다. 여러분 14살 그러면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흔히 보는 14살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요. 그냥 놀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게임에 나오는 포켓몬 그 게임에 하나의 개들인 거죠. 애가 개는. 그 포켓몬을 다루듯이 애를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제 의식도 모르고 그렇게 아이에게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아이들은요 현실과 또 이 가상의 현실을 구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현실을 가상 현실로 믿고 싶어지고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애들에게 여러분 게임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그걸 선하게 이러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죠. 하는 일이 바쁘다고 삶이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바른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치지 못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로도가 높은지를 증명하는 바로미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 성공의 물질의 승진의 목을 메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왔던 그 부작용이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신경질적이고 그것을 폭력으로 가학적으로 여러분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사회 아닙니까?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자녀를 둔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뭐 전혀 그거는 상관없는 여러분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문제투성이인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시작하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자정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도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살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후에 기뻐하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내가 너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조건을 내가 다 마련하고 준비할 테니 그때 네가 행복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하신 것이 성경에 이름 어디 나와 있습니까? 행복해서 기뻐할 만한 것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받는 그 가운데도 너희들은 기뻐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끝, 기쁨 시작, 그런 거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더라라는 겁니다. 가난하여서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도 부유한 자로서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아무 것이 없어서 비참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주님의 위로가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름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내리시는 주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로는요,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사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제거된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이러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이죠.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믿음만 가능한 이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왜 크냐니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들어감의 헬라어 프로사고게는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얻는 특권을 바로 이 들어감, 프로사고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여러분 이 보좌, 말하면 여러분 사극 영화에 보면 임금이 앉는 그 높은 자리 있잖아요. 그 밑에 신하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방이지 않습니까? 그 방 앞에 또 다른 여러분 그 뜰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에 임금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뜰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문을 열어서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극 영화에 보면요, 그 임금을 아련했을 때 어떤 대사를 합니까? 아련하게 되어 성은이 만극합니다. 성은이란 것은 받은 은혜거든요. 그게 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들어가게 하심이 내게 베푼 큰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왕에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개도 들 수 없지만 내 앞에 임한 그 임금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황홀함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더란 거죠. 왜요?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나는 도무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 메이저리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865년에 이 메이저리그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역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거의 한 155년. 이게 이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 야구의 역사인데 그 155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1994년에서 95년 시즌에 있었던 이 선수들의 파업. 이 며칠 간 게 아니라요, 234일 동안 이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프로야구가 생긴 155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파업을 한 게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경기에 뛰어가야 할 선수들이 여러분 파업을 하니까 여러분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즌에 화가 난 구단주가요, 경기를 이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선수도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에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누구든지 야구하고 싶은 사람 와서 이 유니폼을 입고 이 메이저 구장에서 뛸 수 있다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문호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온 선수들이요, 대부분 뭐냐니까 애들의 소년 리그를 가르치는 코치들. 사실 이들은요, 이들의 꿈은 사실은 그 메이저리그 선수의 유니폼이고 구장이거든요. 거기 한번 뛰는 것이 인생의 꿈이고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테스트해가지고 하는데 경기는 엉망이죠. 어떤 투수는요, 공을 너무 느리게 던져가지고 속도계가 도무지 측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공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 외야로 한번 공이 나가면요, 이 홈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여러 번 거쳐가 오는 겁니다. 경기는 엉망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경기를 뛰는 그 선수는 너무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구장에 이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대기해 있습니다. 들어가려고요. 거기서 이 글러브를 막 윤기나게 닦고요, 이 그 신발도 밑창도 막 흙을 다 털어내고, 경기가 끝나고 이제 문을 닫고 그 구장의 관리원들이 이제 제발 좀 나가라고 할 그때까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프로 선수라면 어떻습니까? 딱 시간이 되면 딱 들어왔다가 시간이 끝나면 바로 가버리죠. 이게 이런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을 열기 전에 이미 거기 와 있고 이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을 때까지 거기서 여러분 야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자격 없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유니폼을 파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이 식사를 마련해 주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돈을 내고 찾아온 관중 등에도 이런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그 야구가 내게 너무 복이니까요. 자격 없는 자가 그 구장에서 누리는 그것이 너무 행복이고 너무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해도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야구는요, 짐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선수로 뛸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까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이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까? 문제는요,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게 이런 문제라는 거죠.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짐이 여러분 되어버리는 거죠.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인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요. 예기치 않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무신론자인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지 그 여정을 스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는요 처음 이 기독교를 이 논리적인 결함을 찾아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이 기독교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자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논리적인 결함을 찾기 위하여서 뛰어들었는데,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오히려 무신론이 논리적인 결함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자신의 학문과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무신론이 오히려 논리적인 결함이 많지 기독교가 그렇게 논리적인 결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요, 이 기독교에 기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계기가 어떤 논리적으로 인정이 되고 설득이 되어서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작정한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어떤 기쁨이냐? 그 책의 제목처럼 예기치 않는 기쁨.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이성과 학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5번의 기쁨을 경험했는데요. 그 마지막이 그가 30세 되던 해에 찾아왔다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정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마침내 나에게 닥쳐왔다. 1929년 트리니티 학기 중 나는 드디어 굴복했고 신은 신이었노라라고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토록 거부하고 싶었던 일이 그날 밤 내 삶에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며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기억하시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의 학문도 이성도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그 기쁨이 초롱성과 같은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또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발길질하고 몸부림치고 붕괴하고 어디로든 도망칠 궁리만 하며 눈길을 돌리는 탕자에게 높은 문을 열어주려 하시는 그 주님을 누가 제대로 경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발길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이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바로 이처럼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차디찬 이성을 깨뜨리고 기쁨의 감정을 퍼올린 만큼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회를 생각한다면요, 이런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이런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당연히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나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이 당연한 생각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갖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느니라. 즐거워하다를 자랑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자랑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자랑하는 겁니까? 세번역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그것이 내게 큰 자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 내가 거기에 동참할 때 우리는 내 안에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까?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마다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십자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한 고통이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힘들어도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요, 다 그 십자가를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십자가를 지으면서 왜 하나님 이런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냐라고 원망하지만요, 그거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었던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힘들지도 무겁지도 않습니다. 내 십자가가 이런 무겁고 힘들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떠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요, 쉽고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솟아나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었던 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쉽고 가볍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무게와 고뇌를 예수님보다 더 많이 느낀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가지는 고뇌, 여러분 그 무게는 단지 그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삶,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건강, 안녕. 여러분, 사실 이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게 삶의 무게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여러분 그럼 고뇌해봤자 여러분 그런 고뇌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나에 관한 것만 여러분 고뇌하죠. 그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게 내 십자가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세상의 무게와 고뇌에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셨던 고뇌와 무게는 뭡니까? 나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여러분 이 선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무게 아닙니까? 나 하나 잘 살고 내 하나 안녕을 먹는 그런 고뇌가 아니라요, 나의 선택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는 여러분 이 고뇌를 짊어지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짐이 무겁다라고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십자가는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분의 희생과 고통으로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십자가이니까요. 그냥 내가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가는 그 십자가라 그걸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수고로 여기겠느냐,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겠느냐.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면요, 만약 여러분의 수고와 힘듦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잘 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안 지시겠습니까? 그것을 고통이라고 내버려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수고롭고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이라고 그것을 버릴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자녀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녀의 나음을 잇는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살아난다면요, 내 자녀가 잘 된다면 내가 드는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가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드는 여러분 그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드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들음으로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으로 드셨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짐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짐입니까? 기쁨으로 들었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이처럼 가볍고 쉽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3절과 4절로 나아가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아마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이미 인내는 그냥 끝이 나버리죠.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로는요, 여러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뭐 소망이든 연단이든 뭐 거기서 끝나버리죠. 환난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받는 그 연단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로는요, 아무리 여러분 짊어가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매야죠. 여러분이 드렸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드려야죠. 50대 중반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찍이 교회를 개척해서 충실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창 성장할 쯤에 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에게 치료차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이제 좀 쉬십시오. 그동안 너무 무리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목회 일이 짐이고 무게였다면요, 당장에 그거 벗어 던지겠죠. 그래, 이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너무 좋은 길을 얻어서 나는 언제든 이걸 벗어 던져야 되겠어. 이제는 그래 쉬어도 좀 되겠지.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러면 그랬겠죠. 그러나 그는 다시 목회 현장으로 이렇게 복귀하면서 주위의 만류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세포와 싸우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에서 인생 마지막을 불사르고 싶습니다. 죽을 병은 분명히 환난이고 고통이죠. 그러나 그 일이 그 목사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몸이 약해서 이제는 약해진 그 몸으로도 들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그 몸으로도 짊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들었던 그 십자가. 이 목사님도 그 십자가를 여러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십자가 들고 나갑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억누르고 숨막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의 연약함입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입니까? 여러분 미래이고 인생입니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들고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드셨던 것처럼 그것을 들고 기뻐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들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억지로 질 때만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우리의 거부감이 십자가를 무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없애야만 기쁨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야 할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없애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쁨은 우리가 그토록 애써 피하려고 하는 그 고난을 수용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거기 자리에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기쁨으로 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는 십자가입니다. 고통보다 사랑이 더 크기에 감사하며 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드는 십자가 고통스럽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사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 은혜가 고갈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없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기쁘고 감사하며 메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들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회복될 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며 드는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들어야 할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여러분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